우리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 이 시간 제목입니다.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면 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크게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어요. 생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것이고요.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것.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각자 고유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개 형상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이 있고, 새는 새 형상이 있고, 뭐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이 있고, 다 각자 고유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26절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가 무슨 뜻이냐, 원래 있던 것이 형상이고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 그러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은 붕어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붕어지 속까지 붕어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붕어의 형상을 따라 붕어의 모양대로 붕어빵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붕어빵을 붕어 모양대로 만들었다 해서 붕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된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 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권사님 자녀분이 몇이죠? 둘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사람 낳으셨죠. 자녀를 낳았는데 사람 낳았죠. 개 안 낳았죠. 예? 당연히 사람을 낳았죠. 예.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하나님도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낳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은 뭘 낳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 뭐 낳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낳아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아까 형상과 모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뭐 아들 딸인가요? 아들만 둘.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빠를 닮았어요? 권사님 닮았어요? 누구 더 많이 닮았어요? 아빠 많이 닮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부모는, 아니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간은 보면, 부자간이라고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둘이 부자간이네,
예. 그래서 그것도 붕어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붕어빵이라 그러냐? 붕어빵은 틀에 넣어갖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붕어빵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붕어빵 부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를 닮으니까, 예.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엊그제도 그 기사를 좀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예, 이혼을 했어요. 이혼. 근데 10년 키운 아이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둘 낳았어요, 여자랑. 근데 큰아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둘째는 자기 자식인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왜 그거를 검사를 해보게 되냐면 큰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안 닮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DNA 검사가 쉽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 여자가 어디서 다른 사람의 시를 받아갖고 얘기를 나눠놓고는 자기 자식처럼 키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 사람을 자기의 아들 삼아야 되니까, 목적이요,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목적이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들 삼으시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 만들어 놓을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똑같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아들이라고 그랬죠. 어제 그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바로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우리 주신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많다고 했는가 안 했는가 봅시다. 우리 시편 8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어디에 서셨다고요? 하나님의 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회는 누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니까 모임이잖아요. 그럼 누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 모여야죠. 근데 혼자서 회가 되나요? 혼자서는 회가 안 되죠. 하나님들이 모여야 회가 되죠. 그러니까 동창회에는 누가 모여요? 동창들이 모이죠. 네. 아무 사람이나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그 동창들이 모여야, 이제 총동창회면 다 모이는 거고, 기수별로 모이는 동문회가 있어요. 동문회. 그러면은 같은 해에 졸업한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동기동창이라 그래요. 기수도 같고 학교도 같은. 예. 그러니까 모임은 혼자서 하는 것이 모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셨다면 여기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6절에 보면 나와요. 82편 6절 봅니다.
82편 6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여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가 누구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지존자입니다. 그러면 그 지존자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회에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은 이 성경에 하나님을 한 분이다 그랬을 때는 그 한 분은 누구를 말하냐?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그분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회가 있다, 하나님 많다 그럴 때는 아들들도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의 기로 간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너희 율법의 기로 모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보고 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됐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특히 이 은사파들 중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자, 뭐 마태복음 뭐 23장 뭐 17절 뭐 이런 거, 예. 마태복음 23장 17절 했더니 왜 웃어요? 마태복음 23장 17절이 뭔지 알아요? 없음이에요, 없음. 없음이 마태복음 23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런 데 가보셨어요? 말씀 받으러? 안 가보셨어요? 다행이네. 안 가본 것이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몇 절 뭐 막 받아 적으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몇 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 적어주고 이것이 네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 여기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어제 김국정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기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권사님.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뭐예요? 빛. 그러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이 어디에 들어와서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도 받은 것이고 빛도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도 없는 것이고 빛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났으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받은 거냐?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라 그랬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랬죠. 또 예수님이 빛이에요. 어디를 비추는 빛이냐? 사람 안을 비추는 빛이에요. 자, 또 확인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은 그냥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실족하느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는데 사람 밖에 있는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낮과 밤을 말씀했는데 지금 해가 떠 있다고 해서 낮이 아니고 해가 없다고 해서 밤이 아니라 속에 빛이 없는 사람은 밤이라는 소리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낮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낮과 밤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빛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안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어디를 비추는 빛이냐? 사람 안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죠. 자, 또 12장 44절로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오신 목적이 뭐냐면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어둠이 뭘까요? 성경의 어둠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빛이 이 하나님의 선과 의라면 어둠은 뭐냐?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뭐였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주 안에서 빛이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두운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전히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 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둠이 아니라 해도 어둠이에요. 사람 속에서는 죄가 나오니까요. 근데 빛이 오면 내 안에서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물론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영에 들어오시고,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몸에 사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것이 선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어제 영생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도 예수 그리스도,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권사님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또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계시는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안 계시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요, 그리스도는. 근데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섬긴다면, 그 신은 제대로 된 신이 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성경이 소개해준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믿으면 가짜라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성경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러느냐? 한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한 분으로 믿었어요?
한 번으로 믿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한 번으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말씀하셨고 성령도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권사님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누구 안에? 아니 여기서 여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돼 있으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요단강에 계시죠. 그러면은 하늘이 예수님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하늘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권사님 믿었던 하나님이 성경적인가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만약에 성경하고 잘못됐다면 바꾸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맞다면 빨리 바꾸는 게 그것이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 강원도 가는 거하고 저기 그 밑에 광주 제가 사는 광주 내려가는 거 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광주를 가야 되는데 강원도 쪽으로 길을 잘못 탔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얼른 빠져나와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사고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그러면은 그 즉시로 제일 가까운 데서 빠져나와 가지고 돌아와야 손해를 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운 게 그냥 간 김에 가불자. 그 계속 가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권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던지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알았다면 바꾸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는 권사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꾸라 해도 권사님 안 바꾸면 그만이에요. 근데 증거를 대드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권사님이 믿은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누구랑? 예수님하고 같이? 근데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권사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같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답을 맞춰가지고 막 그냥 뭐 점수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알아야 제가 이 성경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렇게 믿었으면 그것이 맞는 건데 만약에 잘못 믿었으면 제대로 된 길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장로교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바꾸신 지가? 더 오래됐어요? 아, 순복음이 얼마 안 있었구만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 설교했어요? 예? 하늘에? 그러면 그 하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하늘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서 보느냐?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우주 너머에 있다고 해요. 우주 너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 가죠. 언제 간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간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이 땅에 내려와 계시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계신다고 믿어요? 따로 나눠져 계신다고 믿는다니까요.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내려와 계시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나눠지죠. 그리고 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계시니까 이렇게 믿으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권사님 성령이 몇 분이에요? 예? 아니 몇 분이냐고요. 몇 분으로 믿으셨냐고요. 예, 성령님 몇 분이에요? 예, 성령님 한 분으로 믿었죠. 성령님 한 분으로 믿었죠. 예. 근데 성령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렇게 전하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뭐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하늘에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 여기 계신다고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다고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장차 온다고 그러잖아요. 재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사님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다렸죠. 그랬죠. 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여전히 지금 앉아 계시면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못 들어오죠. 예.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가 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했죠. 근데 일관되게 전부 어디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이걸 막아버렸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현명한 사람은 돌이켜요. 그런데 이거 사람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뭐. 못 먹어도 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독박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믿으시고 없으면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것은 맞아요. 아니 이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은 맞아요. 근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런가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하늘이 어디냐면 예수님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근데 권사님 성경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소리 내서. 왜냐하면 그래야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다 같이 합독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왜냐하면 소리 내기 위해서 그냥 눈으로만 읽은 보다 소리 내서 읽으면은 동시에 작용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해내기 위해서 뇌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내가 이해가 되고 또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합독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여기 어디 국민학교도 아닌데 뭘 맨날 읽으러 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빌립이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봤다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선생님 성경을 다시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읽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에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디 계셔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은 하나님 한 번으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계시면은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신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오른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성경에 하나의 우편이 있는데 어제 말씀 들으셨죠? 백경 목사님이 우편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성경의 우편은 장소가 아니다. 상태다. 이건 이제 물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으시고 또 잘 안 믿어지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놓고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노래는 잘 불러요. 저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권사님, 삼일체라는 말이 있으면 찾아갖고 와봐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3대 주적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신학자고. 그들이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들이다. 그러면서 성부도 한 분, 성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요, 어제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보증으로 다 주셨다 그랬죠. 성령을 믿는 자들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한 분이라면 만약에 권사님 안에 성령이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 안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한 분이면은. 근데 권사님 한 분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어떤 붕회 같은 때나 집회 같은 거 할 때 찬양한 사람들이 처음에 분위기 잡잖아요. 그들이 찬양하면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임재가 뭐냐? 임하여 계시옵소서 그런 뜻인데 지금 자기 안에 있으면은 임재하시옵소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안 계시니까 성령을 불러 모셔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성령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뭘 또 오라 그래요? 누구 보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여전히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죠. 제 말이 아니에요. 전부 밖에 계신 하나님, 아직 안 오시고 장차 오시려고 아버지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인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신데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 게 아니고요, 삼위로 어떻게 해요? 일하셔서 친아들들을 얻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그거를 설명을 쭉 할 텐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또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도 한 분으로 계신다고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가짜란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믿어온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람 다 지옥 간단 말이냐?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쪽수 우례 법칙이라고, 쪽수 많으면은 그것이 이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거예요. 선거 많이 해가지고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그 사람이 뽑히는 거. 그러니까 뭘 좋아하느냐? 다수결을 좋아해요. 세상에서는 뭘 좋아해요? 다수결 좋아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 850 막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하나하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붙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논리대로 하자면 850명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그 사람이 이겼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권사님?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권사님.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조금 있었고 그대로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어요. 봉함되어 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넣고 딱 풀 붙여버리죠. 이거 봉함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뜯어야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봉함된 말씀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비로소 봉함된 말씀이 열린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복음을 전한 역사가 없고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은 전해지질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때가 아직 아니었으므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 봉함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채택이 돼버려가지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세 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렇다 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삼위체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영음부터 계셨는데 아들도 영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하나요? 권사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됩니까? 아들은 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누가 낳아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되죠. 아버지가 낳기 전까지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맞죠? 그런데 원래부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체 교리 아래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믿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신조에 아타나시우스 44기 신조에 보면은 9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래서 삼일체를 전한다는 자들이 삼일체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게 정답이래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자라는 그 사람이 삼일체를 알려고 하는 것은 첫 잔으로 바닷물을 퍼서 헤아리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커피잔으로 바닷물 퍼가지고 몇 잔인가 씌워본다고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삼일체를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리고 삼일체를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그럼 권사님 삼일체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몰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어쩌란 소리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잠깐 쉬었다 합니다.